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사람들을 보내 말하기를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에서에게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다양한 방법대로,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오고, 그것이 또한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옳은가, 적당한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방식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야곱은 형 에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같이 태어난 이런 쌍둥이로서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가 속여 빼앗고 도망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있게 되는데, 20년 있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또 불편한 동거가 됩니다. 감정이 좋아지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도망쳐 나온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형 에서는 그때도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았다는 것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이제 고향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형 에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은 참 약삭빠른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처럼 누군가의 힘을 이용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의 이득을 얻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남의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 올려놓는 그런 식의 인생을 야곱이 살아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야곱이 얼마나 용이 주도한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나 약삭빠르겠고, 얼마나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겠고, 얼마나 유불리를 잘 따지는 사람이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이게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유불리를 따라, 또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때는 어부질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야곱이 이제는 이 형 에서의 문제를 앞에 놓고 이제 난감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를 그가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나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합니다. 어떻게든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4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그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 야곱이 여기서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5절 상반절에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구절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내게 통장 잔고가 수십억 있습니다 라는 자기의 재산 목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 이렇게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왜 야곱이 여기서 뜬금없이 자기 돈 자랑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내게는 이렇게 많은 재산들이 있는데 내가 이 재산들 가운데서 당신에게 내가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다 읽진 않았는데 13절부터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14절에 암염소, 수염소, 암양, 수양,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고 황소, 암낙이 그 새끼 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예물을 에서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런 예물을 받으면 마음이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거죠.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 여러 많은 사람들을 겪어오고 많은 이런 일들을 이 야곱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환심을 사게 되더라 라는 삶의 방식이 어느덧 이 야곱에겐 체득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고 위기와 갈등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야곱의 삶의 방식이 잘 묻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내 주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말하면서 내가 이런 예물들을 준비하여 당신께 드리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잘 차려진 상에 또 좋은 선물에 또 나는 당신에게 은혜 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20년 지난 해묵은 그런 갈등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좀 진정되고 에서가 통 크게 그냥 그래 까짓것 뭐 하고 그렇게 용서해 줄 알았던 거죠. 이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에서의 성격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야곱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하고 그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 에서는 별 말 없이 넘어갈 거야. 이런 이 용이 주도한 이 야곱의 계산 속에, 셈법 속에 야곱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야곱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잖아요. 괜찮죠 여러분? 저렇게 해서 뭐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저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저 사람의 장점들을 부각시켜주고 단점은 감춰주면서 그러면서 뭐 립서비스 하면서 선물도 주고 뭐 이것저것 찔러주고 하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내 나름대로의 목적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이것저것 뭐 내가 유리한 거 유익한 것도 챙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의 삶의 방식대로 지금 에서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야곱의 뜻대로 잘 될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그렇게 하였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 400명은 그냥 이 야곱을 환영하는 환영객이 아닙니다. 이 40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야곱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만나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좋지 않은 아주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은 이 400명과 함께 야곱에게 아주 그냥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에서가 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눈치 백단이거든요. 야곱이 에서가 이렇게 온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해요. 야곱이 딱 간을 봤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에서가 지금 아직도 20년 전에 그 증오심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온다니까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야곱이 형의 에서의 손에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딱 감 잡은 거예요. 눈치가 빠르니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여러분 그런 걸 잘합니다. 저는 참 눈치가 없어요. 전 참 눈치가 없기로 좀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어렸을 때 참 제가 많이 좀 가난하고 참 그래 정말 힘들었던 때는요, 또 그런 때는 눈치가 빨라져요. 나도 모르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그 의미는 너 줄 거 없는데 라는 그런 물음인 걸 알고 밥 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치가 빠르니까 여기서는 내가 뭘 먹을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냥 밥 먹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도 먹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없을 땐 여러분 좀 사람이 좀 눈치를 보게 됩니다. 뭐 있다고 해서 또 눈치를 안 보는 것도 아니겠지만, 오늘 이 야곱의 눈치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인지는 몰라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걸 안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의 삶의 방법이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이 통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더니 다 됐는데, 괜찮았는데, 해결이 됐는데, 이 문제만큼 딱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20년 지났으면 좀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잊혀질 만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예물도 보내고 뭐 용서해달라는 식으로 하면 그냥 아유 하고 그냥 해줄 만한 것 같다라고 야곱은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20년 전의 일이 어떤 일처럼 생겨요? 어제 일같이 느껴지는 거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지금 죽이러 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놈이 오는구나 하고 지금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다 그래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꾀를 쓰고 용을 쓰고 온갖 머리 다 짜내고 수단과 방법 다 찾아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와 도움을 구해도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란 건 잘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도움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인생, 이런 답답하고 불안한, 두려운, 무서운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될 때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딱 여겨졌을 때는 여러분 그때부터는 사람이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수단도 생각나지는 않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건데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야곱이 오늘 말씀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 두렵다는 건 엄청나게 무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처자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답답해진 거죠. 어떤 방법으로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야곱이 막막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통하지 않자 야곱이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을 택해요. 그게 오늘 야곱을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야곱이 하지 않았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야곱이 사람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을 통해가지고 그런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모면해왔던 야곱이었는데, 이번에는 에서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에서는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심히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그런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 야곱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법을 택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이 심히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인생의 밤에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이제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또한 내일은 친구가 되는 그런 살벌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그런 관계도 그러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진실하지 않은 악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구하고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그게 더 안전한 거죠. 은혜를 베푸는 게 안전하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얻으려고 기대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게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지금까지는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도움을 받고 이익을 얻었던 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 야곱이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는 여러분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이 9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야곱처럼 사는 거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보따리 싸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도움받고 저 사람에서 도움받으려고 천지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언가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야곱의 방식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버린 거예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 믿고 나 기도합니다. 은혜 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의 말씀 주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잖아요. 야복강에서요.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냥 날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쳐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안 돼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죽기 살기로. 왜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유 뭐 주시면 좋고 뭐 없으시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 이런 기도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뼈가 부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절룩거려더라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면요,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무엇을 기도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모든 복,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야곱이 말한 것처럼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요, 돌아올 때는요 2때나 이루었습니다. 혈혈단 신으로 홀로 이 강을 건넜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는데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이렇게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2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야곱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얻게 된 것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깨닫는 거예요. 입으로만 뭐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이 해주셨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까지 될 수 없었는데,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새로운, 전혀 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하죠. 11절에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 우리 33장 말씀 보면 에서를 만납니다.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던 이 에서가 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증오와 복수심에 불탔던 이 에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야곱에 대한 반가움과 그리움의 눈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쉽게 바뀌어지나요?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왜요?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복수와 증오심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함께 입맞추고 울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증오와 분노와 이 모든 복수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야곱처럼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수단, 내가 알고 있는 삶의 경험을 따라 내 삶의 처세술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인생의 두렵고 답답한 밤을 만나게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때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아요. 두렵고 무섭고 답답한 그 인생의 밤을 어떻게 여러분 이겨내시고 견뎌내실 겁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까지 같이 그냥 극단적인 끔찍한 선택을 하잖아요. 이 인생에 두렵고 무섭고 답답한 밤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완전히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속수무책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생각나는 게 아유 모르겠다, 그냥 끝내고 싶다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새로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은 다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읍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야곱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자녀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방법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이 아이들의 인생길 하나님 열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오죽하겠어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